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죠? 다른 때보다 이번에는 연휴가 좀 길어서 좀 여유를 더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양가 부모님들을 이제 뵙고 왔거든요. 영주에 계시고 또 경기도 독소에 계셔서 좀 먼 길을 다녀왔는데 어느 때보다 좀 그래도 수월하게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딸들이 운전을 도와줬거든요. 딸은 키우고 볼 일입니다. 이제 근데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이제 경기도 독수에서 딱 내려오는데 우리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조수가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운전을 요새 내가 이렇게 옆에 도와주고 있거든. 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야, 내가 어떻게 조수냐? 교관이지. 똑바로 해라 내가.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 즐겁게 잘 내려왔습니다. 꼭 이런 설교하면 나가자마자 꼭 우리 딸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가위라고 할 때 늘 우리가 이렇게 마치 보름달처럼 한가위 같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 바람을 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삶이 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경쟁사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경쟁사회, 늘 경쟁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회가 경쟁사회를 넘어서서 무한 경쟁사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경쟁이 뭐예요? 끝이 없는 거죠. 예전에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나는 살아야 되고 너는 죽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더 사회에 만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 공부를 해도 친구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서로 도와주고 내 노트 필기한 것도 나눠주고 시험 칠 때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면 요즘에는 안 가르쳐 준대요. 왜? 내가 시험을 잘 쳐야 되니까. 직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이 있죠. 내가 너보다 올라가야 되는데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동료라는 의식보다는 치열한 경쟁자로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만 잘 되면 그러면 정말 우리 자녀들은 행복할까요? 왜 이런 사회 현상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만연할까요?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됨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가장 바닥이고 왜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 있을까요? 그럼 뭔가 지금 사회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의 모습을 동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분석한 분이 있어요. 동기 누구냐면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의 소아정신과 교수인 진아영 교수입니다. 왜 이런 사회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을까라고 할 때 동기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외적 동기,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외적 동기로 하는데 외적 동기는 뭐냐 하면 외적인 보상을 얻거나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적인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행위 자체에서 오는 기쁨이나 보상을 얻는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공부를 하는 학생이 외적 동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이번 중간고사에 평균 95점을 맞으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아니면 뭐 피자를 쏜다든가 용돈이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항상 어떻게 해요? 늘 외적인 동기가 공부하는 목적이 되겠죠. 반면에 내적인 동기로 공부하는 아이는 어떻게 공부합니까? 엄마가 뭘 보상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 그냥 무언가 공부하면서 자기 스스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 실력이 향상되니까 그것으로 보상받는다는 거죠.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있는데 어떤 동기로 공부하고 있나요? 만약에 외적 동기로 공부한다면 절대 친구를 배려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의사분들이 있죠?
자, 여러분 자녀들도 의사 되기를 원하죠. 왜 의사가 되려고 합니까? 외적 동기를 갖고 있다면, 그래, 내가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해서 살아갈 거야, 그렇게 보상을 얻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 나는 의사가 돼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치료해 줄 거야 라고 내적 동기를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외적 동기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물질도 드리고 봉사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헌신하는 분이고요. 내적 동기로 헌신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한들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내적 동기가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신앙생활을 외면적인 그 보여지는 것보다 어떤 동기로 하시는지를, 내면적 동기를 아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에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과시하고 드러내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나아갔던 세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큐티를 하면서 우리 교회하고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분이 비교한 거예요. 자, 솔로몬의 성전은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27m예요. 여기에서 저 끝까지. 부산 침례교는 얼마나 될까요? 29m. 좀 비슷하죠? 솔로몬 성전의 높이는 13.5m. 우리 교회는 9.5m. 자, 솔로몬 성전은 이 폭이 9m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24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솔로몬 성전보다 얼마나 큰 것 같아요? 한 2배 정도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게 웬 은혜인가. 우리는 지금 솔로몬 성전보다 2배의 크기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모이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클 이유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와서 건축이 끝나고 나서 성전의 기구들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이 완전히 완공이 되고 성전의 기구들을 놓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찹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하죠. 자, 그런 가운데 솔로몬은 이제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나서 성전 뜰에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오늘 기도 내용이 길게 22절부터 있는데요, 54절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열왕기상 8장 2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 보고 있어요. 하늘 향해 손을 들죠. 자, 그런데 54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면 백성을 마주보고, 저처럼 여러분을 마주보고 무릎을 꿇고 손을 어떻게 하고, 손을 위로 들고, 또는 아마 처음에는 손을 들고 있다가 또 무릎을 꿇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 순간에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었다.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습니다. 손을 하늘 향하여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복종한다는 거죠. 항복한다는 겁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만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솔로몬을 주목하는 그 순간에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광받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참된 왕이십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동기가 외적 동기였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한 외적 동기였다면 이 순간에 솔로몬은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었던 것에 대한 그런 보이지 않는 자랑을 하며 교만했을 거죠. 근데 그에게 있어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내적 동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무르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 머무를 수 없지만, 왜? 어떻게 그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속 이곳에 머무셔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세요. 그러한 동기였기 때문에 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후에 무너지는 모습도 보지만 여기까지 솔로몬의 모습을 봤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되지 않으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신앙생활처럼 맹숭맹숭하고 시간 낭비하고 헌금 드리면서 돈 아까워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 삶에서 주님 안에서 왜 그런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서 그런 깊은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내적 동기가 사라진 거죠. 친밀한 관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오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두 가지를 살핍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누군가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본보기는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 다윗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런 신앙의 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아버지 어머니처럼 저렇게 주님 잘 닮아가야지 라고 하는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자, 몇 가지 말씀을 인용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다윗이 준비하지요. 역대상 29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무엇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자,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종은 왜 울리나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종은,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힘을 다해서 성전을 위해 준비했다는 것.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했다? 사모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머무르고 싶었는지를 누가? 다윗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아들 된 솔로몬은 그것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밧세바에게 얘기하죠.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줄 거다. 아도니아가 마치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아니야,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할 때에 열왕기상 1장 29절입니다. 생각보다 벨소리가 좀 길어지죠. 그냥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하자. 자, 열왕기상 1장 29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다윗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내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그런데 그가 하는 골자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내용의 골자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화점에 전시된 마네킹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물관에 가면 있는 어떤 또 다른 존재가 흘러간 유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동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왜 다윗은 하고 많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모든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13년을 사울 왕에게 계속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니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넘게 누가 나를 계속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온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삶이 얼마나 피가 마르는 삶이겠습니까? 어떤 탤런트 보니까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 빚 갚는데 진짜 피가 마른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의 이상의 세월을 계속 죽음의 위협을 받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냥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나를 무엇하시고 구하신 여호와께서 무엇하심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아멘. 어제까지 사울 왕 죽기까지, 나 왕 되기까지만 나를 구해 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솔로몬은 몰랐을까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는 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 이후에 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언급도 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가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죠. 그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가서 제자 삼아야 됩니까? 왜 영혼 구원하기에 힘써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니까, 그만큼 중요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아울러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 다윗이 마지막 그에게 남긴 말입니다. 그 말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해,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아니, 너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왔던 경제력, 국방력, 왜 솔로몬 당시에는 은을 마치 길거리에 돌처럼 흔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번성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잘 관리해야 돼. 사람 어떻게 쓰고, 이런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그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하면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 너 주식 잘 투자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요즘 삼성도 여의치 않고, 그럼 어떻게 바이오 쪽으로 좀 투자를 해서 조금 오랫동안 묻어두었다가 그러면 재산이 좀 늘어날 거야. 너 지금 있는 집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겠지? 자, 몇 년 지나면 잘 갈아타고,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 잘 가고. 여러분, 어디에다가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는 얘기.
그러면 여유가 있으면 잘 사나요? 한순간에 다 말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에도. 뭘 말하고 있냐 하면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추석에 만나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모여서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다윗 같은 심정으로 아들에게 이야기해야죠. 딸에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 너 지금 직장 생활도 잘하고 참 감사하다. 근데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인 거 잊으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거 알려주셔야죠. 그거 무너지면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공허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면에서 믿음의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느 누가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원망만 하고 낙심만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보여주셔야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우리 부모님이 붙잡았던 저 하나님 나도 붙잡아야지, 새기도록 만들어줘야죠.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진실하게, 그리고 섬기면서. 그거는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상대적인 가치로 서로를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 존재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곳이 어디에 있나요? 성경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 존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무한 경쟁 사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그래,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 무엇이 없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자야, 이런 자존감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럴 때 그 자녀는 끊임없는 세파를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잠시 어머님을 뵙고 오지만 우리 어머니가 기가 따갑도록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를 떠나든지 명절에 올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와라. 이번에도 명절에 갔더니 저녁에는 기도하러 가시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라고 하고 저는 잠을 잤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깨어서 기도하니까 그나마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영적인 지원군이 되주셔야 됩니다. 아멘? 재정적인 건 못 줄 수도 있어요. 공부 남보다 못 가르칠 수 있다고요. 능력 남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아닌가요? 꼭 그것만 물려준다고 좋은 부모인가요? 그렇지 않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고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기도하는 부모,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오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길 원하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로, 섬기는 사람들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왜? 교회도 가정도 분위기거든요. 분위기는 누가 말 안 해도 느껴지는 거예요. 오면 따뜻하다, 좋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향교회가 있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언제든지 오면 내가 자랐던 이런 고향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계속적으로 먼저 믿은 분들이 신앙의 좋은 본을 보임으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누군가가 먼저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본이 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알아가는 것. 이것은 지식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을 다 포함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철이 들었다 이런 말 하죠. 철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부모 마음을 이제 알아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이 말하면 철이 없을 때는 뭐예요? 또 잔소리한다 이렇게 듣잖아요. 철이 드니까 뭐예요? 아이고,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때는 내가 왜 그걸 몰랐지? 후회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철이 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가는 사람이죠. 그걸 철이 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흔히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지성이라는 말, 영성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마치 영성은 무언가 조금 또 다른 세계, 인정합니다. 우리가 표현을 쓸 때 마치 성령이 역사만 하는 것은 영성인 것 같아. 그래서 지성보다는 한 차원 이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지성이라는 말을 넘어서 영성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영성이 바로 서려면 지성이 바로 서야 돼요. 마치 영성은 지성을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데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 그리고 이 백성이 무엇을 버렸다? 지식을 버렸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이 백성이 나를 향한 믿음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머리에 한 대 확 맞은 것 같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꾸 신앙을, 말씀을 자꾸 떠나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지 않을까요? 왜 한국교회는 자꾸 점점 더 무너지고 믿는 사람이 적어지고 다음 세대를 걱정할까요? 뒤집어서 말하면 영성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지성이 문제예요. 지성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사랑 예수, 왜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목사님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의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 신구약을 한번 비틀어서 짜보세요. 뭐가 남나?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무엇이니까?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전도도 하는 거고 선교도 하는 거고 이웃을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남들이 볼 때, 타종교나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랑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결국 골자는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삶을, 누구도, 그렇게 미운 원수도, 이렇게 미운 사촌도, 이 명절만 되면 만나고 싶지 않은 친척도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를 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니, 나 같은 사람도 사랑했으니 사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비함이 있어요. 기적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도 나타난다니까. 근데 이것만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것만 가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역사, 신앙생활은 신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단에 빠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말씀이 없구나. 말씀이 오죽하면 이 시대가, 하나님이 이전에도 그랬지만 말씀의 기갈이라는 말을 하시겠어요? 그게 그런 말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가 물어봐요. 예수는 왜 믿느냐고.
그냥 믿어봐. 좋으니까. 그 의미는 알겠어요.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냥 믿으라고 한 적 없어요.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주일마다 듣는 3분 복음 정도는 그래도 암송해가지고, 그죠? 아니면 대략 흐름은 알고 있어가지고 상대방에게 들려줄 수는 있어야죠. 아, 오늘 예배 때 저거 또 나오네, 또 나오네,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내가 다 아는 건데. 대답할 말을 준비하셔야 돼요. 당신은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믿는다는 건 뭔데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요? 목사님께 물어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 이단들도요, 뭘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합니까? 성경을 펴가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 다 암기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우리는 그것도 없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지. 솔로몬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관계를 맺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8장 2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아멘.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온 우주 만물 속에서 비교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무엇을?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하신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한 것,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 아멘이 왜 중요합니까? 솔로몬은 최소한 이런 하나님으로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으며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니까.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 때는, 다윗 때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은 약속을 안 지키시나요? 아니죠. 지금도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라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죠. 그래야 내 인생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다가올 때에,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답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다가도 그 하나님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나는 다시 일으키는가?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없다면 오늘 다시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말씀을 통해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중국에서 열정적으로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해가 떠오를 때면 언제든지 그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해가 떠오를 때마다 이 테일러 선교사님은 항상 무릎을 꿇고 있었대요.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뭐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는 그렇게 기도에 전념했을까?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큰 역사를 많이 보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는 오직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였을 따름입니다. 또 묻습니다. 기도로 사람을 움직여요?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시도록 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희망사항을 아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뭔가 양이 안 차고 좀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친밀한 관계인지,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 먼저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기를 힘쓰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나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명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런데 또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헤어져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맡기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